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40일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그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중세교회 때 같은 경우는 같이 굉장히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또 금식을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붙잡는 게 참된 사순절을 지내는 그러한 의미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해답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해답. 답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영원한 해답이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해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큰 건물이 붕괴되어져서 그 건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 건물 안에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과 또 죽은 사람들의 그 유족들이 상처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잊어보려고 나름대로 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입은 그 부부는 서로 있으면 너무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하기도 하고 별거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상처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작가가 한 장면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테레비를 보는데 채널을 가지고 계속 채널을 돌립니다. 채널을 돌리는데 재밌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결국엔 어디로 돌아오냐? 제일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결국은 그거를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제일 처음 그게 제일 재밌는 것이 아무리 돌려봐도 글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그것을 저는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우리에게는 참 많은 문제와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결국에는 다른 것으로 잊어보려고 하고 정말로 다른 방법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만 그 문제 앞에 서지 않으면 결코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치유받을 수가 없고 넘어설 수 없다. 다들 그 문제를 피해서 자꾸 다른 채널로 가지만 결국은 그 채널로 돌아와야지만 그 문제 앞에 서야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제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문제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정말로 신이 살아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왜 주셨을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저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일까? 꼭 그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의 족쇄 같은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그 경제 문제, 삶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뜬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아유의 그 원래 첫사랑의 어머니 됐던 그분이 그 영화를 찍고 죽으셨더라고요. 암투병 중에 그 드라마를 찍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이제 찍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작품을 그 사람의 유작이다, 마지막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또 그와 관계된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찍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가고 마음에 담길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드라마를 대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들과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앞에 서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되어졌다. 분명히 모든 문제의 그 시작을, 근본 문제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속에서 승리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 가운데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집 나가가지고 배고프고 춥고 여러 가지 무서움과 두려움과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집 나간 아이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왜 불순종했습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건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네가 행복하지 못하고, 네가 정복해야 될 그 인생에 네가 정복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네가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네가 그 속에서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런데 그 문제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문제가 가문에게 전달이 되어졌고, 그 문제가 가정으로 오고 우리 부모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배경 속에서 내가 태어났으며 또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또 많은 아픔과 많은 외로움과 많은 두려움 속에서 자라나면서 이것이 영적 문제로 발전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또 나는 힘들게,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영원한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전달이 되어지니까. 영원한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사람들이 잘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내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목사이지만 그냥 사람들 만나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라는, 복음이라는 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한 가정이 파괴될 만큼, 진짜 한 가문이 무너질 만큼 고통을 당하는데 답이 없단 말이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 방법이 없단 말이죠. 집에다가 날마다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거 뭡니까? 부엌에다가 갖다 놓죠.
바빠가지고 제일 처음 지은 뭡니까? 제일 처음 푼 밥을 가지고 거기다 또 숟가락 꽂아 넣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이 밥 먹다가 이제 딱 꽂아 놓으면 뭐라 그러잖아요. 귀신 한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삶 자체가 나도 모르게 뭔가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이 마귀가 영원한 문제의 근원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뭔가에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뭔가에 종노릇하던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해방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문제의 영원한 해답입니다. 이것 말고는 영원한 해답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 쌀이 떨어지면 쌀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쌀 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팔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겁이 많아가지고 병원을 안 다녀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맹장이 터져도 병원이 안 갔잖아요. 병원 가는 걸 진짜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통증에 민감하다, 아니면 뭐 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큰 병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이제 못 가는. 그런데요, 요번에 팔이 진짜 너무 아파서 하도 이제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잔소리를 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인대가 나간 것도 아니고 힘줄이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의사가 하는 말이, 그 힘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 힘줄이 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그러니까 파스를 열심히 바르라네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나서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내가 뭐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돼요. 뭐가 떨어지면 돈을 가지고 사면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답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붙잡으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영원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향을 받아요. 이 영원한 문제에 영향을 받아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속여서 자꾸 불신앙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자꾸만 뭔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자꾸 뭔가에 사로잡히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 속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생각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잊어먹는 게 아니라 잊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제가 근데 지금 대충 이제 생각하기는 53 아니면 54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데 많이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 50평생 살아오면서 참 많은 선택과 또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결정, 판단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선택과 판단을 했지만 그 속에서 지나고 나서 후회했던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해가지고요. 뭔가 문제 있으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막.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세미나를 이렇게 합숙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으로 이렇게 맡아서 할 때도 보면 제가 만약에 4박 5일이다. 4박 5일 동안 잠 못 자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머리에 깨차고 이 온 사람들 있죠?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뭘 불편할까? 계속 머릿속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미리 챙기고 미리 말 안 나오게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가가지고 그거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진짜 힘들어요. 그게.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그 중에서도 잘했다고 선택했던 것은 성령인도 받고 선택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인도. 그래서 어떻게 성령인도를 받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복음의 응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복음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나를 증인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증거를 주실 때까지 내가 증인될 필요 없어요. 증거를 주셔야 증인되죠. 증거를 안 주신데 내가 어떻게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증거 주실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서 길을 찾는 거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0.00001%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종교법정 앞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딴 것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분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죠. 유일한 해답.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내가 옮긴 게 아니고요,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릅니다. 예전에요, 제가 알고 있던 분이, 이 예배 시간에 자꾸 술집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분이 그 호프집에서 누구를 만나셨냐면 여자분 한 분 만나셨어요. 근데요, 여자분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두 분이 또 어떻게 싸우셨나 봐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요, 한국 경찰이 그 사람을 어떻게 못해요. 그 사람은 그 미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나오대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 한국 땅에 살지만 그 강대국 미국의 보호를 받아요. 미국의 보호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 확인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네가 회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네가 가졌는데 가진 것도 못 누리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요. 문제 오면 문제 영향받고, 어려움 오면 어려움에 영향받고, 갈등 오면 갈등하고, 갈대 부는 바람, 아니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여자의 마음이 갈 때가 아니고요, 남자도 왔다 갔다 해요. 진짜 남자가 더 심해요. 보면 되게 많이 삐지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요만큼만 해도요 여기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삐지면 말 안 하거든요. 저희 사모하고 말해도 말 안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리스도로 지금 너한테 이 땅에 살지만 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거기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장에.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일도 많고 흔들릴 일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놀라지 마. 놀랄 일 많거든요. 창조주된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 흔들리니까 그냥 붙들어 준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조그만 애들이 막 흔들릴 때 아빠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얘가 넘어질 타이밍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요. 그 어떻게 하는지. 넘어질 때쯤은 딱 잡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애기 때 얘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넘어질 만하면 바로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안다.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결국은 너를 통해서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문제 바라보지 마. 환경 바라보지 마. 로마서 8장 2절에처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생명의 법이거든요. 그건 살리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해답이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할 건데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찾고 계셨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해답 딱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참된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 마주 섰을 때,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채널 돌려도요, 우리 사모님 맨날 집에서 채널 돌리거든요. 미치겠어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제가 나이 먹어서 어지러운 게 아니라 진짜 어지러워요. 막 채널 돌리는데 근데 결국은 보면 다 재미없대요. 볼 게 없어요. 근데 결국은 처음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영원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사실을 안다면 영원한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말씀 놓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며 쪼개며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게 하는 말씀. 사도 바울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뭔가가 풀리지 않고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문제 속에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그 문제에 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지가 잘못해놓고서는 자기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지 그게 무슨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그거는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치유는 모든 것이 이 과거의 상처와 문제와 나의 이 단점까지도요, 사명으로 바뀔 때 그게 참된 치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저 같이 싸우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싸워야 되고요, 나의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요, 환경과 싸워야 되고요.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주십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과거가 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해답은 이렇게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해답으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참된 치유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산업이, 인생이, 경제가 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해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며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직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